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임찬영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저도 아까 서울을 잠깐 일정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비가 거세게 내려서 좀 위험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 안전하게 교회에서 뵐 수 있는 것도 또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네, 오늘은 제 자리도 있나요? 라는 주제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인데요.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또 이 말씀을 하신 것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함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신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님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함께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를 대시면서 마지막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20장 1절부터 16절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20장에 나온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지는 않을 텐데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어느 계명이오니까 이르시되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쭉 하시면서 그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면서 지나가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 낙타가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그러면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재물, 이 세상에서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축복하셨다는 증거로 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시면 적혀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그리고 19장 29절에 보시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비롯해서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이 비유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해석과 분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되게 세세하게 이 비유에 대해서 천국은 무엇을 가리키고 포도원은 무엇을 가리키고 이 3시, 6시, 9시는 11시는 무엇을 가리키고 이렇게 되게 세세하게 분별을 하시고 하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근데 오늘은 그런 이 세세하게 비유를 보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이런 배경과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상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많은 분별과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큰 자의 기준이 다르다. 이 세상에서 큰 자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당연히 저분이 큰 자로 여김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저 분이 먼저 더 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제 우월 의식이죠. 나는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그 영적 우월 의식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내가 먼저 된 자라고 자부하고 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분별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분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아까 그 배경에서 봤듯이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을 영적인 우월 의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자신은 이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게 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자는 이 세상에서는 부자이고 유대인이고 많이 배웠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서 높은 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자와 작은 자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인데, 그리고 특히 저는 이 말씀, 이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 말씀이 우리 모임에서 물론 제가 맞다고, 제 생각이고 제가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닌데, 특히 우리 모임에서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모임은 굉장히 복음적으로 확실하고 먼저 된 이 자들, 이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우월 의식이나,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 너무 잘 받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편하게 잘 받아서 그 은혜를 어쩌면 잊고 이렇게 교만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9장에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가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 자신이 가진 재물을 버렸을 때 그 버린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헌신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헌신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썩을 재물을 버리는 자에게, 그리고 제가 만약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을 주를 위해 드렸다면 그것이 헌신하는 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저는 더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헌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드리고 싶은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더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가령 베드로도 실제로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버리고 따랐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개를 버렸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여러 배를 받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에는 손해가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포도원의 품꾼들 중에 이제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이 품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 본문 비유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20장 2절에 보시면 포도원에 들여보냈고, 4절에서도 5절에서도 7절에서도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포도원의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소개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포도원의 주인이 들여보내줬기 때문에 이 포도원의 품꾼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불러서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나 좀 들여보내 주세요 하고 했을 때 들어온 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 부자 청년, 아까 봤던 부자 청년은 자신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자신의 행위가 은혜에 앞섰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유대인이라고 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리고 정확히 그걸 있어야지 내가 이런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이것들을 지켰다고 하나님 택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이 포도원의 품꾼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지, 내가 예수님을 먼저 따르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그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모여 있고, 그리고 이 교회라는 이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라는 곳에서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에 조금이라도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잊으면, 이 주권적인 은혜를 잊고 나의 행위에 더 생각을 갖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닌 내가 한 것들, 아까 부자 청년들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리고 포도원에 제일 먼저 들어온 품꾼처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좀 심해지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주권적인 은혜로 이 교회로 부르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도 올 수 있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참석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잊고 내가 이것을 하고 한 것에 더 초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계산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여기 아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고3이면 되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주일에 학생부를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점점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세월을 지나면서 공부를 하면서 학생부를 이렇게 나오고 점심 먹고 바로 이렇게 도서관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했다. 내가 비록 고3이지만 중고등부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이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보고 계시죠? 저 지금 정말 열심히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점수 아시죠? 대학 아시죠? 이렇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제가 알았냐면 그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보고 중간고사였나 기말고사였나 시험을 봤는데 제가 여러 가지 과목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과목 중에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게 문학이었습니다. 문학 쪽이었는데, 근데 시험을 이제 딱 보고 집에 와서 이제 좀 쉴까 하고 있다가 이제 채점을 했던 것 같아요. 채점을 했는데 점수가 그 제 기대한 것에 훨씬 못 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72점이 나온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을 똑똑히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근데 점수가 오히려 제일 기대했던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 이제 복도에 나가서 집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복도에 나가서 하나님한테 딱 이제 이렇게 밤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72점이라니요. 저 지금 대학 가야 됩니다. 저 지금 여기 72점이어서 이거 만약에 3등급 4등급이면 저 대학 못 갑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 못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따진 거죠. 하나님, 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딱 하나의 감정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나? 이런 원망하게 된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주권적인 은혜를 잊고 나의 행위에 맞추다 보면. 근데 물론 다음 날 이제 학교를 가서 보니까 72점이 제일 잘 본 거더라고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십니까? 집에 들어가는데 뭐 어제 제가 했던 당당하게 하나님 막 이렇게 했던 그 어떤 원망과 그것이 너무 이렇게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이 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권적인 은혜를 잊고 마치 교회를 주는 것처럼 마치 어떤 교회 봉사에 참여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게 되는 그런 자의 위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이 본문 말씀에서의 제 생각의 주된 주제는 주권적 그 은혜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19장 16절에 내가 무슨 선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지금 다 버렸는데 그럼 우리는 뭘 얻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런 흐름 가운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겸손하라. 너희가 어떤 자인지, 너희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들을 불러줬기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불러주시는 게 없었다면 너희는 여기 들어올 수도 없었다라는 너희의 존재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먼저 온 자들이 데나리온을 받은 후에 집주인을 이제 원망하는 거죠. 주인이셔, 제가 뜨겁게 하루 낮 동안 뜨겁게 고생하면서 일을 했는데 저 늦게 들어오는 사람하고 똑같네요. 저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은 이 겸손이라는 것을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갖고 계신지, 그리고 아마 그 개인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의 의미와 그 뜻을 아마 나름대로 잘 설명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에게 만약에 이제 겸손이란 단어를 한번 풀어 설명해 봐라라고 만약에 저에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저는 물론 제가 제 스스로 이것을 공부해서 얻었다기보다는 어디서 들었습니다. 겸손은 영어로 이제 humble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umble은 이제 겸손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영이는 겸손해라고 하면 찬영 is humble 이렇게 하면은 찬영이는 겸손하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 humble이라는 말은 참고로 영어는 여러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들이 있는데, 영어는 이제 라틴어에서 이렇게 많이 파생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끝에 보이시는 이제 후무스라고 있는데, 저 후무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험블이고, 저 후무스라는 라틴어의 뜻은 흙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어로 휴맨인데 이것 역시 저 후무스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후무스라는 이 흙을 놓고 봤을 때 풀어서 보면 우리는 흙이다. 우리는 흙이다라는 것을, 인간은 흙이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다만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흙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인격체가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지, 너 스스로가 생기를 가지고 태어난 그것이 아니다. 사람은 흙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 즉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저는 겸손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곤 하는데, 이건 제가 어디서 본 겁니다. 바로 이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죠. 이 사람이 비록 흙이지만 지금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흙이라는 것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는 그 주권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교만한 사람은 반대겠죠. 나는 흙이 아니고 나는 원래 이렇게 인격체고 하나님 없이도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할 때도 이 원리는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지, 포도원의 품꾼들을 들여보냈어야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저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권적인 은혜를 잊으면,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겸손한, 마치 은혜 없이도 이런 사역들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험블이라는 뜻은 겸손한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비천한, 낮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흙이 얼마나 비천해요. 여러분 오늘도 비가 와서 흙이 촉촉해졌는데 다 흙 밟고 왔지 않습니까? 흙은 굉장히 낮은 존재예요. 비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낮은 자인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흙의 모습을 가지고, 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흙인 인간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인데, 참 이 부분과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믿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그 예수님의 낮은 자세,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단어를 보셨을 때 혹시 어떤 단어가 더 크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인 거죠. 교회의 일인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더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굉장히 그 앞에 작은 것이죠. 저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종종 이럴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신발을 정리하잖아요. 성도님도 신발을 정리하고 방석 하나 정리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피로 사신 이 성도님의 신발을 내가 치운다? 여기서는 감격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소중하고 귀중한 성도님의 방석을 나 같은 자가 치울 수 있다는 것에서 오는 감격, 그리고 아무도 내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 하나님만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상급,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인데 거기에 상까지 주신다고 하시니 막 감동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 교회의 이런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굉장히 작아 보이고 일이 엄청 커 보이는 거죠. 딱 보기만 해도 막 숨이 막히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퇴근하고 왔는데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거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정말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딱 왔는데 또 일이네요. 와, 당연히 원망이죠. 이렇게 나오면 짜증과 원망과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여기 왔는데 내가 왜 또 일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저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랑 뒤에랑 굉장히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이 주권적인 은혜를 볼 줄 아는지 혹은 그것을 잊고 사는지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잠깐 보시면은 이제 이른 아침에 그리고 3시, 6시, 9시,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아마 마태복음 20장 이 말씀의 본문을
물론 이 중에는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여러 번 보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보셨든지 아니면 별로 안 보셨든지 아니면 많이 보셨든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감격을 느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너무 이 감격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감동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도 감동이 없었어요. 이 본문 말씀을 읽는데 하나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감동이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을 이른 아침에 만난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저는 먼저 된 자였어요. 저는 먼저 된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지 왜 데나리온을 하나씩 주는 거야? 여기 온 사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저하고 저 늦게 들어오는 사람하고 같게 여기는가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감동은 하나도 없고 의문인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차이를 안 두시지? 분명히 공평하신 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더 수고한 것 같은데 왜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감동이 없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인데 너무 감동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제 자신이 이 맨 마지막에 들어온 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들어온 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어느 날 이렇게 읽혀지는데 너무 감격이 되는 거죠. 여기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20장 이제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저에게 와서 제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주인이 와서 뭐하니? 저 가만히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했을 때 저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일꾼으로 이 품꾼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상급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도 좋을까요? 이렇게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 형제님께서 이제 되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물론 지금도 모임에 계시는데 그 형제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근데 저는 굉장히 별로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급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 거죠. 월급을 더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왜냐하면 상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상급만을 바라보며라는 질문을 했지만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그 답변에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왔던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그 포도원의 품꾼들을 읽으면서 그 깨달았을 그때 내가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내가 이 11시 일꾼이라는 이 마지막에 들어온 이 능력이 없어서 아무도 쓰는 이가 없지만 그 주인이 은혜로 불러서 내가 들어올 수 있었던 자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답변도 이해가 확 되고 이 말씀도 감격적으로 들려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11시 일꾼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실 때 그 품꾼은 제 자리도 있나요?
저는 아무도 저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제 자리도 있는 건가요? 라는 이 이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놀라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몇 시의 일꾼으로 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먼저 된 자로 여기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계산하고 나의 행위에 더 초점을 맞추는지, 아니면 정말 그 은혜 덕분에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감격 가운데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부자 청년은 아까 보셨던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꼭 부자가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자는 제 자리가 있나요? 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제자들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제 자리도 그 중에 정말 있나요? 라고 질문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나를 섬기라 하실 때 정말 기쁨으로, 왜냐하면 겸손한 자이고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던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네. 들린 것 같은데 그 부자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저희 함께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열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이 삭개오도 굉장히 부자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까 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매우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부자 청년에게 얘기한 대로 팔아라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그 내 갑절이나 다 갚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섬기게 되는데, 이 삭개오는 자신이 얼마나 낮은 자이고 비천한 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높으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셨을 때 우리 집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나요? 저도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도 저에게 허락이 되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과 그런 생각으로 아마 예수님을 기쁘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에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참 어떤 마음을 또 갖고 있는지 한번 잠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 마태복음 20장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에 계속해서 일꾼들을 품꾼들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무도 쓰지 않는 사람까지 포도원에 빨리 들어가라. 되게 지금 급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11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게 오후 5시를 의미하는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오후 6시가 되면 그 하루의 일을 이렇게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는 물이 귀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포도는 굉장히 해갈의 아주 필수적인 그런 음료였다고 하고, 그리고 이 포도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포도를 수확할 시기가 8월, 9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여름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 8월, 9월에 빨리 포도 열매를 빨리 이렇게 수확을 해서 이 마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지금 하루라도 빨리 포도 열매를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꾼들을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11시 일꾼처럼 이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없는 사람도 계속 들여보내는 거죠. 이 품꾼들은 들어가서 당연히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포도원에 이미 들어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빨리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바를 열심히 또 섬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그 주권적인 은혜를 생각하는 가운데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잊고 계속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우리는 지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또 은혜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맡은 바를 즐겁게 기쁨으로 삭개오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리도 있나요? 크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비천한 인간이 해야 할 참된 반응이 아닐까 하는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잃을 것 없는 미천한 자. 사실 저희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망할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어차피 망할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 것 자체가 큰 은혜로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을 이 포도의 품꾼들 비유를 읽으면서 느껴졌던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